무엇이? 부활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를 자꾸 찾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을 믿지만은 그 증거를 더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실 그런 마음들은 초기 교회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누가는 그런 열망을 응답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 기록들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남겨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확실성을, 그 증거를 그렇게 요구할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관심 때문에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부활하셨어? 그냥 반신반의한다면 뭐 별로 우리 삶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과연 그가 부활하셨어? Yes.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꾸 부활의 근거를 찾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이 근거가 도대체 그 증거는 뭐냐? 성경에도 그런 일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또 반복해서 부활의 증거들을 지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일이 초기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느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은 엊그제 일이다,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일이 바로 엊그제 일이야.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그 사실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행하신 일들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고 엊그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씨는 꺼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갈 뿐만 아니라 더욱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보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없지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제는 그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셨기 때문에 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더 분명하게,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곳저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복음 전파가 매우 활발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 곳에 불이 붙더니 그 불꽃이 빠르게 이곳저곳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은 모습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출발은 그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님의 부활이 엊그제 일처럼 이곳저곳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교회가 꿈틀거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하게 서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안했다라는 말을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평안했다는 소리는 그 교회가 매우 잠잠했다는 말이 아니죠. 다툼과 갈등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풀러 신학교에서 논문 발표를 이제 하고 왔는데요. 그 주제는 한국교회 영성의 과거와 미래라는 전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 토론 시간이 있는데 여러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제가 오늘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생각나는 것은 한국교회는 유난히도 갈등과 다툼이 많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분열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미국 이민교회를 두고 그분이 질문한 듯한데,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대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이 물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답을 했습니다. 편안한 것이 뭡니까? 죽은 상태가 제일 편안하죠. 죽음이 아주 편안하죠. 아무 일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편안한 상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내면서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서 꿈틀거리면서 그 갈등과 다툼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조율해 갈 수 있는 교회라면 그것이 편안하고 든든한 교회이죠.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성장해 온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 분이 제 말에 거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기가 도널드 맥가브란의 제자라고 하면서, 도널드 맥가브란은 한국교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교회 성장학자인데요. 지금 세상 떠났지만 그분이 훌러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분의 제자라고 하면서 맥가브란 그 교수도 한국교회 성장 비결을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잘 다투고 싸우는 교회,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그러나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기회로 그것을 삼을 줄 아는 교회가 한국교회였다고. 그것이 한국교회로 오늘 이만큼 성장하게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과 다툼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교회가 분명한 목표가 서 있느냐 이거죠.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목표가 분명히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툼과 갈등, 그런 것은 있어야 되죠. 발전을 위해서. 숨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꿈틀꿈틀 움직여 가죠. 근데 그 목표가 뭐냐? 저는 오늘 목표를 우리 교회가 세부적으로 세우는 다른 교회와 구분된 그런 목표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목표를 세운 적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적인 여러 가지 목표는 이렇게 해도 바뀔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교회의 목표는, 그 목표를 확실하게 해주는 근원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든든히 서간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간 비결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교회를 든든하게 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라는 원어의 말을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후원을 말합니다. 성령의 후원. 그러니까 교회가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후원을 잘 받고 가는 교회라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면서 수가 더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끌어가는 추동력이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탁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죠. 그죠?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원어적으로 뜻을, 그런 걸 찾을 필요는 없고요. 오늘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살피면 그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혹은 시편에서 우리가 다 어제인가요? 묵상했던 말씀이죠. 거기 주를 경외한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문맥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를 경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삶에 걸맞게 삶을 살아내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인가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을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면 딱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을 부활시켰는데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뭐 부활했다고 치자, 뭐 죽으면 또 어떻게 되겠거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매사에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오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물으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건 틀림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고자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잖아요? 사실 그 주님의 부활을 현재 적용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런 걸 일일이 가르쳐야 됩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어. 여러분, 부모가 엊그저께 돌아가셨다 살아났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저절로 알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게 엊그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엊그제 일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2000년 전의 세월을 넘은 옛날 옛적의 일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때때로 신화적인 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세월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징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은 그만두고 2000년 전에 한국,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아니면 1000년 전에 한국의 역사를 말하는데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야? 이렇게 묻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세월에 민감한 우리 육체적 습성이 그렇습니다. 세월에 아주 민감해요. 우리 육체적 환경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사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꾸려는 습성이 우리 속에 있고요. 왜냐하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활은 자연적인 일도 아니고 또 우연 발생적인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연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 죽음을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 또한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이나 시간의 흐름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은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한결같이 변함없이다, 이런 뜻도 되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은 어제와 오늘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시간선상에 있다는 걸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제의 일이 아니고 오늘의 일입니다. 그걸 조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엊그제의 일입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 아니고 경험의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런 식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했다고요. 이런 식이 뭐라고요? 엊그제 일어난 일에 양보해가지고 믿음이란 육체의 한계 때문에 가로막는 것을 뛰어넘어 미리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일도 있고 말이 되는 일도 있어요. 부활의 사건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제 일이 오늘의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만들어내는 진리, 그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이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즐깁니다. 육체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엊그제 오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한계성을 자꾸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맞아, 우린 육체의 한계에, 육체의 제한 속에 있어서 그것을 오늘의 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 성령의 후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후원으로 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또 얼른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성령의 후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성령님이 저 위에 계시다가 좋은 방법 쓰면 쪼르륵 내려오십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단지 주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외하죠? 또 자꾸 그걸 찾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활을 엊그제 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부활의 증거들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믿음의 현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기꺼이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초기 교회 사도들의 증언이고요, 저도 그걸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점점점 부활이 현실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또 다른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편의 본문 말씀인데요, 시편은 이런 고백을 하네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뭐 받았는데요? 모든 은혜니까 뭐 받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보답을 하죠. 여기 모든 은혜라고 말하는데 왜 그걸 따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 은혜가 그거 모든 은혜가 뭐라고 이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는 그 핵심적인 은혜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는 그 핵심적인 근원적인 은혜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여러 사건은 그 핵심적인 은혜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생일대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를 들자면 표면적으로 분명히 이게 손해가 나요. 그래도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국적으로는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머지않아 혹은 훗날에 그것이 은혜의 사건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은혜로 만드는 근거는 무엇인가?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부터 그 근거를 엿보게 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사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경건한 사람을 이제는 이론적으로 하는 신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죠.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 된 애니아라는 성도가 하나 나와요. 두 번째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다가 죽은 다비드라는 여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니아는 성도라는 명칭이 붙여지고 다비드는 여제자라는 명칭이 붙어져요. 그러면 이 둘은 좀 급수가 다른 사람들인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해서 여러 용어로 씁니다. 보통 형제들이라는 말도 쓰고 제자들이라는 말도 쓰고 성도들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써요. 그런데 이것을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형제들, 제자들, 성도들을 혼용해서 쓰는 이유는 뭘까? 당시에는 이것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성도, 제자 이게 좀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 박선아 자매님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게 그러지 마. 나 제자까지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자매라는 말을 익숙하게 쓰지만 그냥 그 명칭으로 부르는 거지. 형제자매적 의식으로 깊이 파고들으면 아이고 이거 그러지 마. 각자 먹고 살자. 뭐 그러지 마. 이렇잖아요. 근데 초기 교회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성도가 됐으면 당연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고, 그러니 주님의 제자인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자매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사도행전은 그걸 혼용해서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우리 유명한 얘기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첫 부활의 여자들 있잖아요. 여성들이 예수님의 첫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도록 가서 좀 얘기 좀 해줘라. 뭐라고 얘기하면 내 형제, 너희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나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집에로 올라간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통속이 된 사람들은 다 형제자매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통속이 된 사람 다 형제자매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다른 종교적 용어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은 엄청나다고. 그의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귀하다는 말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소멸되고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럴 리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의 죽음은 그것이 완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진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 두 예를 신뢰로 들어주는 것이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시달렸던 애니아라는 성도와 그리고 갑작스럽게 보니까 성경은 죽어야 될 때가 아닌 상식적으로 죽은 그 다비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경건한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죽음을 귀히 여기시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경건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건한 것을 너무 이렇게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경건한 한 모습은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여종이란 말이 주목이 갑니다. 그러면 종이면 종이지 왜 여종의 아들이라고 했나? 이것은 히브리적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그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종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종자가 종이요, 종자가. 그 여종의 아들에서 났으니까 종자가 종이죠. 아니, 종자가 노예야. 그러니 자유인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가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전혀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예의 신분 가운데서 결박을 풀어줬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때 계속 시편 묵상을 하면서 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사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시편 묵상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약간씩 걸림되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영원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날카롭게 공의를 세우는 사람에게 나는 사랑이 본래 많은 사람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아주 널널해. 모든 것이 은혜야. 다 덮어줘.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야. 정의로운. 그러면 납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약화되는 것이고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약화되는데 어떻게 한 인격 안에 그 모순된 성품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은 묵상하면서 느껴져야 되죠. 저도 그런 묵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완전한 이론적 설명은 불가능하다. 그 생각이 가졌고요. 그런데 이것은 경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예를 보여주는 거죠. 한번 봅시다. 이 8년 동안 중풍기저로 누워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 여인 에네야, 그 연약한 사람. 그걸 보면서 8년 동안 아마 그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게 공의가 어디 있나?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는가? 이 연약한 여인을 이토록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본래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여자다라는 걸 강조해서 콕 집어요. 차라리 그 소리를 하지 말지. 구제와 선행이 많은데 돌연 죽었어요. 돌연. 그래서 주변 사람이 많이 슬퍼했어요. 갈 때 가면 그래도 슬프긴 하지만 그렇게 애통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도움을 줬는데 아직까지 할 일이 창창한데 죽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았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애니아가 다비다가 일어나가지고 딱 살아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그 하나님 그동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이렇게 무리하게 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내가 그 오랜 동안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한쪽 성품을 깊게 경험하면 다른 한쪽의 성품을 동시에 경험해요. 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워 이것을 경험하면 맞아, 그는 사랑이 무한해. 그렇게 경험할 수 있고, 사랑이 무한하다는 걸 경험할 때 정의와 공의는 동시에 경험되지는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활발하게 오늘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것을 경험한 경건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노래하겠죠. 시편 기자가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할 일이 그 외형적으로 넘쳐나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해요. 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뭘 얘기하냐면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그 다음 부활하셔서 역사 저 너머로 사라지셨다가 때가 되면 짱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 오셨다면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노예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활발하게 퍼져나갔다.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살아계셔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초기 교회가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유형으로 계속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특권이라는 건 다름 아닌 예수의 이름을 부를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그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경건한 사람, 그의 형제자매들이 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권한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죽음의 결박, 신분상의 결박, 물리적 부자연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죠? 제가 기도할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예수님의 이름을 당신을 위해서 부르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한을 허락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면 당신을 위해서 그 이름을 내가 부를 게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에 해보세요. 전 자주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고요한 밤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냥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그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교우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점점점 자유함을 얻게 되죠. 심지어는 죽음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것을 원하지만, 많은 은혜를 구하지만 이미 받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대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예언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은혜를 보답하죠? 무슨 은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 사건으로 주신 그것이 큰 은혜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보답하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엊그제 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일로.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할 수 있는 만큼 나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누리도록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인 불확실성과 불안전함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매우 불안하고 불안전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부활의 현존이 여러분의 일상적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엄청난 선물을 부여받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엊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 오늘 이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오늘 기쁘든 슬프든 고통 가운데 있든 평안 가운데 있든 죽음의 위협에 있든 우리가 홀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현존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남은 생애를 담대하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배우도록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